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마 강추위도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월화수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주말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풀리면서 이제 이 겨울도 슬슬 끝나고 봄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막 영하 10도, 영하 13도, 죽을 것처럼 춥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시작할 때는 눈이었는데 나중에는 비가 됐다가 참 올겨울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하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4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토끼. 토끼를 사로잡으려면, 여기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산채로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토끼를 사로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하죠? 귀. 닭을 사로잡으려면 날개. 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파리바게뜨에 있는 사거리 내려가면 왼쪽에 있는 과일 가게에 닭 한 마리 살잖아요. 야, 진짜 무슨, 거기 주인 마냥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저건 뭐지? 싶더라고요. 혹시 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 닭을 잡으려면 날개를 잡아야지, 딴 데를 잡았다가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요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실 텐데, 고양이를 사로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할까요? 목 뒷덜미. 얘들이 만져주면 제일 좋아하는데, 중에 하나, 거기를 잡아야 큰 탈 없이 이 아이를 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어디서 듣고 오셨나 보다.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목 뒷덜미를 잡거나 멱살을 잡거나 했다가는 싸움이 나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강한 힘과 이끌림으로 상대방을 나에게 반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도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저 사람은 참 권위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한우물만 파면서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 가서 거짓 얘기하지 않고 늘 솔직한 모습으로 진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하는 말이라면 다 맞는 말이겠구나. 내가 저 말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요즘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어린이 심리 상담에 있어서 권위자이신 분, 오은영쌤 같은 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은영쌤이 자식들 교육 관련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맞지요, 선생님 하고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따르고 싶어지나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해와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와주고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주고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 마음에 신뢰라고 하는 걸 심어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되겠다, 믿을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믿고 싶다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나는 참된 권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결한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권위. 그냥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철아, 왜 이상한 말씀일까, 저 말씀이? 생각을 해보면 이상해. 예수님의 직업이 뭐야? 어?
이게 어려운 질문. 예수님의 직업이 뭐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빠의 직업이 예수님의 직업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평생을 뭐만 하셨어요?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하고 도끼로 나무 자르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느껴요? 권위를 느낀대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뭘 느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저 새끼 뭐야? 가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도 있었을 거고, 바리사이파 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회당장도 있었을 거고, 가르칠 사람은 많아요. 근데 웬 나자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제지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복음에서 권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자격이나 권리를 뜻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해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율법을 가르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왜 권위를 느꼈을까요? 왜 사람들은 율법 교사도 아닌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 말씀에서 저 말씀이 진리구나, 저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신원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지니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파견하신 존재입니다. 즉, 예언자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할 이유가 생기죠. 예언자가 지닌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의 제일 독서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써놓은 글씨가 중요한데요.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 때문에 하느님이 일으키시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허투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느님한테 직접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예언자가 하는 말은 곧 하느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는 이토록 큰 권위를 갖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커다란 책임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도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지 마음대로 지 욕심 때문에 지 고집 때문에 내 말을 왜곡해서 전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하느님이 직접 나서서 조금 세게 얘기하면 죽여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과 원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한 이런 예언자들이 이런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서 하느님 말씀이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게 되었는가?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예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중요한 소명을 받고 파견되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중요한 소명을 받고 파견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그대로 자기가 전해야 하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할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욕심이나 당신의 주관을 하나도 보채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만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아주 강력한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누가 억지로 권위를 느끼라고 해서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권위를 느꼈다면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야. 저분이 하시는 저 가르침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야.를 내가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할 두 가지는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회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장소,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명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따지고 들었느냐? 일단 먼저 봐야 할 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저 말만 들으면 더러운 영이 아닌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새겨들어야 해요.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알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제대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더러운 영이 떠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강하게 대들고 반항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이라고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야, 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들어봤어? 라고 한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이 호칭을 부른 게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호칭을 부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성경의 기록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성경 기록이었느냐? 메시아,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자렛 출신이야 라고 하는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풍무,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했다가
근데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서 결국 그러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봐요?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대듭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옛날에 으슥한 골목 같은 데 지나가면 거기 보면 꼭 무서운 형들 있죠. 돈 뺏는 형아들. 야, 얼마 있냐? 돈 없는데요.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했던 그 형아들. 그 형아들이 보통 누구의 돈을 뺏고 있으면 저처럼 힘없는 친구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그냥 그래 내 몸을 지키는 것도 지혜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끔 이제 용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따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형아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야 웬 상관이야 너의 친구야? 가던 길 가. 확 이런 모습을 그 형아들이 많이 보여줬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 왜 상관이에요? 얘는 내 거예요. 가던 길 가셔.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감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감히 불어넣고 있느냐? 우리도 사실, 생각해봐. 신앙생활 하면서 니네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받는 거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받는 거 있디? 니들 그런 도움 주시는 분도 아닌데 괜히 니네 삶에 관여하시지 말라고 그래. 그냥 냅두시라고 해. 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려는 마음을 불어넣는 말이 바로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로 열고 신경 끄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로 닫고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해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걸 흔들어 놔요. 뭐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흔들어 놓으려는 수작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세상에서 이루실 사명에 대해서 땅땅땅 못을 박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은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의도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니네 벌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우리에게 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근본적인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지요. 우리에게 어떤 의구심을 품게 함으로써 어떤 의구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주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품는 질문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귀에 대고 속상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꿰느냐? 이런 식으로 너를 아프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만 하는 하느님이면 그런 하느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인데?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자꾸만 쥐고 흔들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더러운 영의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괜히 들으면서 하고 의구심에 빠지기보다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안 듣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영의 말을 확 끊어버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가 이 자식아! 라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무섭고 단호한 몇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왜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입을 확 틀어막아 버리고 쫓아내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라고 떠들면서 정작 그분과 상관 있는 사람처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뜻을 따르면서 살지 않는 사람, 또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생활에서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집착하고 더 짜증내고 화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 그분과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분의 사랑을 부정하려고 했던 더러운 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가!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바치면서 자주 입에 담는 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호칭 안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가 결국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호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그리고 말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순명을 해야만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착실한 하나님의 자녀, 천주교 신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이 천주교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빈 수레처럼 되지 않습니다. 옛날 속담 중에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안에 물건들이 꽉 차 있는 수레는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쿵 정도지. 근데 커다란 수레 안에 작은 박스 한 두어 개만 있으면 그 박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해서 달그락쿵 달그락쿵 소리가 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박스 두세 개밖에 안 되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 안에 부딪히고 내 양심의 벽에 부딪혀서 자꾸만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천주교 신자라고 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실망만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만 한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그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수레에,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에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천주교 신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의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